오늘은 이상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산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벌써 한 달이 됐는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군산도 가고 또 그리고 평택도 갔을 때 이렇게 처음 부임하면 인사를 하시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뭐 잘 왔어요, 반가워요, 환영해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산교회는 인사를 처음 하고 나서 밖에서 이렇게 성도님을 뵀는데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낯설었어요. 뭘 축하한다는 얘기지? 너무 낯설었어요. 이상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축하하신다고 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넘치시는구나. 네, 저도 성산 가족이 되고 한 달 지나니까 그럴만하다.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저도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이 오면 누군가를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인사하려고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할 일이죠. 정말 축하받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온 일이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 또 구원을 받았으니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축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축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데 다른 점에서, 다른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나쁜 의미에서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좋은 의미 말고 나쁜 의미에서 이상한 것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건 이상하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이상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혹시 잊으셨을까 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누가요?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중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아무 공로 없이, 자격도 없이 받아 누릴 수 있겠냐? 염치가 없지.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고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것, 이상한 것을 무엇이라고 명하냐?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것은 참 복음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이 변질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먼저 참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 복음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복음이란 말 뜻은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건진받아, 사망에서 건진받아 구원을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가운데서 건진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 여러분 누구십니까? 했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뭐예요? 성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복음이 아니더라도 기쁜 소식을 접할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랑 장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장을 볼 때 어디 대형마트에서 평소에는 비싸게 파는 것을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것으로 막 싸게 판대요. 그러면 막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건을 막 사요. 예. 근데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권사님, 집사님 어디 가면은요 물건 3분의 1로 팔아요. 그러면 정말요? 그럼 또 가서 사시겠죠. 부모님께도 연락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 기쁜 소식이죠. 저 혼자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왜요? 기쁜 소식이니까요. 비싼 제품을 싸게 판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복음이다.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런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도 그 기쁜 소식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이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고 전파돼요. 언제까지 전파될까요? 아멘 하실 때까지. 예.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고 전파됩니다. 예,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 우리가 전파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그리고 사명감도 있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파해야 됩니다. 이 전파에 대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명을 가지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죠? 그럼 이 사명 누가 우리에게 맡기신 걸까요? 전도하러 나가세요, 복음 전파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끝까지 다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공로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아니, 잘 감당하지 않아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할까요? 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 자신을 구할 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사형 선고 받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쁜 일인데 우리는 대체로 기쁘지 않아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어요. 대단한 일처럼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 손에 황금이 있는데 이 황금이 대단한 것, 값비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삼성 홈플러스에서 홈플런 엄청난 대박 세일을 하는데 광고 아니에요. 삼성 홈플러스 가신다고 해서 지금 세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세일 상품을 사지 않아도 나는 그냥 원래 가격을 주고 사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시큰둥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감흥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데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 그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되는 죄에 대해서는 나하고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나만큼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피해 주지 않고 또 그리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 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먼 이야기,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노방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선생님,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없어요. 그럼 만약에 천국 문 앞에 섰다 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천국을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듣고 있던 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누가 죄인이냐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나는 잘 살고 있고, 와, 나만큼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또는 그리고 거부하시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시면서 반발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 구원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 가운데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죄의 문제를 모른 채 세상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체포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의 필요도 구원의 감격도 경험할 수 없죠. 이런 자들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복음은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건이지, 뉴스이지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나는 죄인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치병 살려주는 치료제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한 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와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던 다른 복음 때문에 이들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다른 복음이 무엇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강조하는 율법과 할례가 바울이 보기에 다른 복음,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것, 그리고 다른 복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의 다른 복음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과 구원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교회와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겼어요.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요, 눈치 보면서 떠난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떠났다고 합니다. 속히. 하나님을 빨리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버렸는지 바울이 볼 때 속히 떠났다고, 속히 버렸다라고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힘들게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게 했는데, 떠나는 데에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빨리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화가 났고요, 속상했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받는다고 하고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보기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했고요,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복음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냥 떠나서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었대요. 그냥 쓸모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헛된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바울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서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른 복음 뭐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끊어졌대요. 은혜에서 떨어졌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로가 있어, 자격이 있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더욱 간절하고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플러스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다른 복음이 없으니까요.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니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니까요. 은혜에서 떠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따르고 순종할 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고 또 성도로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 읽어보면 이거 아닌데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제가 틀렸나 본데요. 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말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라는 말씀 다 복음을 의미하는 문구들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저는 이런 찬양이 하나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양.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하나 둘 셋.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와우, 우리 조집사님 센스가, 이 악보 띄워달라고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냥 부르니까 바로 그냥 악보를 띄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들고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제가 교회 소식 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낮에는 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가고요, 밤에는 역 주변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쓰레기 봉투 하나 주면서 쓰레기 봉투 하나 받으세요. 성산 성결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전하는데요, 됐어요 이러면은 마음이 상처 받아요. 목사인데도 마음에 상처가 가살이 팍 꽂히더라고요. 근데 또 받아주시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채네. 너무 예쁜데. 시원하네요. 고맙습니다. 와, 하루의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받으나 안 받으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나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구원 길이 있는 우리 성산성결교회를 알리고 또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이 기회를 얻어서 교회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저는 단순히 신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졌으면 해서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가.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 나가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전도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더욱 많아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저녁 6시에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시간에 뵙기를 기대합니다. 설교 다 듣고 나니까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네, 맞습니다. 왜?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뭐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해야 하는 뻔한 이야기,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신천지,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등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찹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참 복음으로 다른 복음, 이상한 것, 잘못된 것을 막고 방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참 복음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 알고 있는데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뻔한 이야기 해도 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전도하러 나갔을 때, 복음 전파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나갔을 때 우리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칠게요. 저희는 전도하러 갈 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영혼이 돌아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